사사기 11장 32절을 보면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크게 승리하죠. 이때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딱 거기까지였죠. 왜냐하면 전투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무남 동료였죠. 딸이 자신을 마중 나온 것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전투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 한 맹세 때문이었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는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자신을 맞이하는 딸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 맹세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한탄했습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입다는 충분히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경우에는 뭐로 대신 드릴 수 있었습니까? 돈으로 대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했을 때 돈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입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말씀에 무지했고 그 결과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죽이고 네 집도 다 불태우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입다를 죽이려는 이유는 입다가 암몬과 전투를 치르러 나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입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나는 너를 불렀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러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입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너희 없이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너희가 나에게 따져 묻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것이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근데 싸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군사들을 소집했고 에브라임 지파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길르앗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에요. 에브라임은 어디예요? 요단 서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서쪽 땅에 9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요단 동쪽에 3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길르앗은 그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충돌에서 입다가 승리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쳐서 무찔렀어요. 사실 성경은 입다가 전투에 나가기 전 정말로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말이 사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한 번 전적이 있거든요. 사사기 7장 25절을 보면 기드온이 미드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와서 시비 붙은 거예요. 이유는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과 34절을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이 쳐들어오자 곧바로 나팔을 불었죠.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동원령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죠. 그들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소집했다는 걸 알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와서 왜 우리를 안 보냈냐, 안 불렀냐라고 따져 물은 것이죠. 이렇듯 한번 전적이 있으니 지금도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트집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트집을 잡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뭐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기드온에게 왜 안 불렀냐라고 따진 이유가 뭐였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뭐가 돌아갈 거예요? 전리품이 돌아가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게 될 전리품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길르앗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전리품을 못 가져가는 것보다 누가 가져가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길르앗이 가져가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유는 4절 마지막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길르앗 사람들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게 못마땅합니까? 그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평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 동편.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그래서 서편에 사는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그에 따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죠. 전투에서 승리한 길르앗 군사들은 패배한 에브라임 군사들이 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위해 요단강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신문했죠. 야, 너 강 건널 거야? 시볼렛이라고 한번 해봐. 그래서 만약 제대로 발음하면 살려주고 못하면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너 쌀 해봐. 그래서 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군사의 수가 42,000명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숫자예요. 당시 에브라임 지파가 소집할 수 있는 군사의 70%?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휘청이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얼마나 작정을 하고 그동안 당해왔던 이 기회에 그냥 씨를 말려버리자 이거죠. 참으로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당해왔던 이민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도 이스라엘 민족도 그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의 말 한마디로
자기의 무지로 딸을 묻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와가지고 따져 물은 거예요. 딸의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따져 물은 것이죠. 그러니 입다가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8년 동안 이민족으로부터 억압당했던 그 이민족을 물리쳤는데 입다 자신도 이스라엘 민족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민낯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입다의 민낯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입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다스림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럴 만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니네는 왜 그렇게 살아?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믿을 거면 안 믿을 거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잘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그치? 믿으니까 잘해야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싸울 수 있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죠.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늘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 죄인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멋지게 빚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역시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언제나 가슴속 깊이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